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들, 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에 나타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12장 1절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다. 길갈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에 세우게 됩니다. 그 뒤에 사무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절에서부터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은 사무엘이 소를 빼앗았느냐, 사무엘이 나귀를 빼앗았느냐, 사무엘이 누구를 속였느냐, 사무엘이 누구를 압자였느냐, 사무엘이 뇌물을 받았느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도 빼앗지 않았으며, 또한 사무엘의 지난날의 처사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조차 백성들도 동의하게 됩니다. 어떤 동의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청렴 결백하였고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의 기적의 역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 이방 족속 블레셋과 모압에 의하여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기드온, 바락, 입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누구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정 제도를 도입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는 오직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무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사무엘은 밝히고 간구하자 밀베는 때, 즉 건기에 우레와 비, 번개와 비를 내리셔서 왕정 요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 번개와 비가 내릴 때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2장 18절을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번개와 비를 내릴 때, 그 때는 번개와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라 건기라 말합니다. 밀베는 때는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길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중요한 자신의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진실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의 약속처럼. 사무엘의 약속을 먼저 보시기 전에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 마지막 권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며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여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하리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별사 중 사무엘의 마지막 약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던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무엘이 약속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약속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주어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나의 간구의 제목을 여호와께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능력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은사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분들은 어느 기간이 되었을 때 3년 아니면 5년이 되었을 때 응답이 없다고 말하며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들 사무엘의 대단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가문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삐지고 화가 나고 정말 미쳐 팔짝 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도 요청에 사무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정말 리더 중에 리더이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던 첫 번째, 바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 자신과 약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라 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약속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라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선하다는 말은 뒤에 나온 의롭다라는 뜻과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럼 같은 뜻이 두 번 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의로운 길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 하면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인생이 가야 할 목표나 방향을 의지합니다. 내가 계획한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사명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나타났던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두 가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사무엘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또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직분에 위임이 일어납니다. 왕이라는 직분의 위임, 넘겨진다는 거예요. 사사직이라는 그 사무엘의 직분은 사울 왕을 세움으로 사울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무슨 직분만이 남았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제사장직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만 남았습니다. 너희들이 원하여 세웠으니 어디 한번 잘해봐라. 너희들이 원한 대로 인간 왕을 세웠으니 너희들이 해볼 대로 해봐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 말하며 모든 일에 뒷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자신의 가문을 버리고 자신의 그 직분을 모두 내려놓게 하고 왕직을 넘겨주길 사울 왕을 넘기게 그들이 요구하였던 대로 사울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남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으로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오히려 거기에 충성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분명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리 없이 열심히 봉사하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오게 되면 그런 인사이동 아니면 자신의 봉사직의 움직임 아니면 직분의 자리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리 없이 봉사했던 그 직분이 넘겨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섭섭할 노릇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모했던 그 직분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그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거. 정말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몸이 약하여 아파서 몸이 불편하여 그 자리를 넘겨준다면 믿음으로 흔쾌히 쿨하게 넘겨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동하심 따라서 그 이동되어질 때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일종의 배신감과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다른 직분까지도 다 포기해 버리십니까? 에이, 저거 못하니까 이것도 다 안 해. 에이,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나가. 아니면 그 직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며 따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을 봤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하였던 두 가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또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으로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연하게 자기가 맡은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될 이쯤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들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죠. 교사로,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저희들의 모든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고백,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열심히 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도들도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쏟을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텐데요,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과 본문과 너무나도 합당한 찬양인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기에 저희들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무엘이 약속하였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하나님의 성심을 다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사무엘의 약속처럼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된 자리 내가 엎기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받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